하늘의 양식,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사랑장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신앙생활의 3대 요소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랑이라는 탱크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내 안에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게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제가 한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교리적으로 참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가짜 목사들, 가짜 사도들을 가려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여 교회를 교리적으로 반듯하게 세우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행위도 수고도 인내도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이야기할 때 꼭 앞에 붙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렇게 이 교회도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수고도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낙심도 하지 아니한 아주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을 할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경 속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책망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칭찬할 만한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리적으로 든든하고 믿음의 행위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맺었던 처음 사랑의 열정이 있지 아니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회개를 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가졌던 처음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금 마음이 울렁거리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가슴 벅찬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예수님과의 첫사랑입니다. 이 첫사랑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첫사랑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 첫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첫사랑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첫사랑의 문제를 언급하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느꼈을까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위, 수고, 인내의 활동으로 늘 가득 차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떤 것을 해도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는 것인가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행위와 인내의 동기는 바로 그 첫사랑의 기쁨 때문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자에게 빠진 삼손이 자기 힘의 근원을 끈질기게 알고자 하였던 적들의 사주를 받은 그 여인에게 그만 이야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적들이 왔다고 소리칩니다. 삼손은 자기 힘의 원천이 떠난지를 모르고 일어나 똑같이 힘을 쓰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주님께서 자기를 떠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우리들 안에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과 그 열정이 식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첫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그저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처음 사랑의 감격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왜 어떻게 해서 그 처음 사랑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그 처음 사랑은 종종 죄로 인하여 잃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죄는 처음 사랑을 버리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죄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공공연한 반항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처음 사랑을 무디게 합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장벽을 쌓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빛을 어둡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영을 흐리게 합니다. 죄는 양심을 거스리며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고갈시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그 처음 사랑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둘째로 세상 걱정과 근심은 처음 사랑을 줄어들게 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지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불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걱정과 염려, 사업에 대한 걱정과 염려, 장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쉴 새 없이 나의 생각에 파고들어 두려움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려는 생각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기대고 그것에 맞추어 생활하려고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하셨는데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의지하는 것에 더 알리고 기댑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둘 계속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그 처음 사랑의 따뜻한 감격과 기쁨을 아직도 내 안에 충만히 갖고 있습니까? 그 첫사랑을 버렸는지도 모르고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 처음 사랑의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꾸준한 사랑으로 성숙해져 가지만 그것을 버린 부부는 형식뿐인 관계만 남을 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 예배를 한 번 더 참석하고 싶어서 예배에 오는 모습은 사라지고 내 몸 편한 의지로만 생활하려고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모습입니다. 그저께 지난 3월 1일은 3.1절이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개 모두 가족과 함께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하겠지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평소에 직장 때문에 수요 예배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에는 꼭 오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셨을까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말 이 정도였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찌 되었든 나에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처음 사랑 탱크 용량을 점검하신다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둘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한 기억은 거룩한 행동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설교가 사람들의 기분에 맞추어진 설교만 가득하지 회개하라는 설교가 드뭅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처음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처음 행위를 갖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과 기쁨의 회복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이상 쓰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주님의 꾸지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더 이상 쓰시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디에서부터 이 주님과의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다시금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